내일이 추석인데 어떻게 명절 준비 잘들 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뺏어 먹으러 갈까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만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행복한 삶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이 행복이 한순간 사라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위협, 그리고 또 두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평안하다고 생각한 순간에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친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안정되던 그 삶의 기초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켜내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나는 과연 안전한가?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를 질투를 하게 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질투하는 마음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다윗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을 향해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행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섬기면서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지금 다윗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미갈의 말에 의하면 내일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바로 다윗의 곁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확 뒤집어 버리십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이제 뒤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원수마저 아주 무력화시키고 말아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원수의 칼날 앞에 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원수의 칼날 앞에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밤새 다윗의 집 주위를 이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인 거죠.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집을 군사들이 그냥 삥 둘러서 포위를 해서 빠져나갈 어떤 틈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오늘 밤에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서 이제 도망을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미갈은 지혜롭게도 이제 침상 위에다가 우상을 올려놓고 염소 털로 씌워서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제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이 병들어서 누워있는 것이라고 속아서 이제 시간을 조금 지체하게 되죠. 그 사이에 다윗은 무사히 도망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식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만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미갈. 다윗을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런데 이 미갈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딸이었었어요. 둘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다윗은 이 미갈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가 뭔지 아시나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포피를 잘라내잖아요. 블레셋 군사들의 100명의 포피를 잘라왔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행하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이 미갈이 다윗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다윗은 그날 밤에 침상에 자기 혼자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아내 미갈을 곁에다 두었고 또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사람들을 세워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또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있는 자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미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를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가 왕 앞에 그저 막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막 왕 앞에 느닷없이 딱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이랬을 때 왕이 건방지게 어딜 감히 나타나? 그러면 그냥 사형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자기의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의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꾀를 알고 나서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임금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다가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런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가서 자기의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또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옆을 보세요. 옆에 희은이 엄마 얼굴 보고, 또 뒤에도 한번 이래 보시고, 송이는 아빠는 왜 안 봐요? 엄마만 봐. 엄마 바라기. 지금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보였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도움으로 세우신 분일 수 있고, 또 내가 바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동시에 다른 일을 지키시는 그 도구로 여러분들이 또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고 섬기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뜻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피난을 간 거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군사들을 보내서 여전히 다윗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상황만 본다면 이제 다윗은 어디 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던 이 군사들이 다윗을 죽여야지 될 그 자리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 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 간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오고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되고, 두 번째 보냈더니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언을 했고,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이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군사들이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다 예언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사로잡거나 죽여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이러 갔던 그 군사들을 강력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갔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 상황 그 자체를 완전하게 바꾸심으로 다윗을 지키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근심되고 염려하고 이러한 문제들,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든지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심으로 다윗을 지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입니다. 단순하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절단됐어요. 한쪽 다리가 없어졌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다리가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 내 다리를 가지고 가셨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저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상황 그 자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협을 받는 그 공간,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공간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나는 힘들지만 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잠언서 21장 30절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쓰고 미리 예비를 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권력으로 다윗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모든 주도권은 사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주도권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이, 우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병상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겪게 되는 그러한 갈등들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또 화해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여전히 모든 상황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번이나 군사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나섰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아주 더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다윗을 잡으러 간 그 자리에서 그들도 이 사울도 먼저 갔던 병사들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힘들이 다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힘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광대해 보여서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서고 있는 원수나 위협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끝까지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쳐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깨어나리로다. 아멘.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에요.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왕의 명령과 칼날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한 원수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거나 그 원수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거나 오직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진 것 같아 보이던 그 사울을 무력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한 모든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웃으신대요. 그냥 재밌네 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송이 저번에 우리 김정순 집사님과 김순옥 집사님이 바로 아래 위에 그 자매잖아요. 통화를 하다가 전화 이제 송이 얘기를 했겠지. 전화 속에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이모가 나 비웃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자기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의를 다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모든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서 어떤 원수도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원수의 손길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내 미갈을 붙여주심으로써 다윗이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심으로써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원수마저 사울마저 굴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를 굴복시키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는 거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전능하며 완전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오른쪽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힘, 또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있으면 그거는 그냥 보호라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날개에 그 매가 떴을 때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 그리고 전능하신 손길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과거 다윗에게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 위에 담대히 서셔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다윗이 그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 살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 조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